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예, 오늘 말씀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다음 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되거라. 우리가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형체만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뭐가 잘되고 영혼이 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계속 이제 강조했지만 여러분들 양말을 신고 그 다음에 뭐를 신습니까? 양말을 신은 다음에 신발을 신지 신발을 신고 양발을 신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것은 다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첫째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이 잘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말씀 묵상하며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가운데 거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선택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보더라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자면 WCC 2단이거든요. 종교훈합체. 근데 WCC 하겠다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WEA 2단이거든요. 또 WEA 하겠다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 말하기는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 말하고 있는데 도리어 목사들도 종류가 다양한 거예요. 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종류가 다양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들 보게 되면 첫째 뭐냐면 불신자가 있고 예수를 믿는 자가 있습니다. 이 불신자 중에서 아예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있고 또한 인정한데 이상의 타종교로 빠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믿는 자를 봅시다. 이들은 어차피 구원받지 말고 믿는 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도 잘못된 것을 믿는 이단들이 있고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또 하나는요 이름만 크리스찬인 존재가 있습니다. 이것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캐날 크리스찬이랍니다. 근데 진정한 크리스찬은 뭐냐면 스피리추얼 크리스찬,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받은 크리스찬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안 믿는 사람 중에는 아예 신이 없다 하는 사람, 또 여러 이상의 우방 이상을 섬기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 보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6장 16절부터 23절 보더라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19절에는 뭐냐면 겸손한 자가
나옵니다. 예. 20절에는 또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나오고 있고 20절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나오고 있고 21절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나오고 있고 22절에는 명철한 자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미련한 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나는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첫째, 첫 번째 종류를 보게 되면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6장 19절 봅시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무슨 자?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벌써 첫 번째 단계는 누구로 나눠진다?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 근데 성경에서는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망령된 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절대로 뭐냐면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 중에서 교만한 자가 돼서는 안 되겠고 교만한 자가 되면 망령된 자가 되는데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겸손한 자는 어떤 자가 되냐?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24절 봅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우리는 망령된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철저히 낮추십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하 22장 28절을 봅시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 살 때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됩니다. 교만까지는 뭐가 들어가냐? 교만, 거만, 이게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2장 12절 봅시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에 모든 교만한 자, 무슨 자? 거만한 자, 그다음에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환경상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존귀한 상태로 여러분들을 이치 이동을 시켜준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들 은혜 성수의 모든 분들 참 열심히 삽니다. 하나님도 잘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고 살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으로만 안 된다. 전적인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존재하지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약한 걸 알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없고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봅시다.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느니라. 제가 예수 믿고 이제 성령 받고 이렇게 처음 예수 믿자마자 완전 뒤집어졌거든요. 기숙사에서. 그러면 목사님이 이 말씀 한 마디 딱 선포하면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겨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살아간다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 충만함하고 능력과 권능이 나타났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내 삶 속에 적용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간증거리가 생긴 겁니다. 이거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전에 절하지 않으니까 어디다 넣으려고 그랬습니까? 풀무불에 넣으려고 그랬잖아요. 풀무불을
넣으려고 했는데 도리어 뭐냐면 묶고 그 풀물가 데려갔던 사람 다 죽었지. 그 3명은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신앙이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철저히 뭐를 의지한 겁니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철저히 뭐냐 자기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삶. 즉 겸손한 자는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죽는다면 그들 뭐예요? 순교의 영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그 작전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또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고 자고한 것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줄 아십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근이 들었느냐? 그것은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뭘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모스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기근이에요.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정치, 경제, 사회, 세상 거에 다 미쳐버립니다. 그걸 갖고서 서로 뭐냐면 싸우려고 그럽니다. 교회에서 누구만이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만이 나타나야 되고 이 교회에서 뭐가 선포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은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다시 읽어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한 가지가 아니야.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 듣는 자가 성령이 불이 임할지어다. 능력이 임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분은 불 받아요. 안수를 하게 되면 나는 뭐냐 손을 댔을 뿐이에요. 내 손이 뭐 아주 깨끗합니까? 우리 손을 자세히 현명으로 보면 대장균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안수할 때 불임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여러분들은요 어디에 주의하냐면 항상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서 잠언 16장 20절은 또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평상시에도 강조하고 있지만 상가 뭐예요?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합니다. 근데 교만한 자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잠언 18장 12절을 봅시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또 성경 말 때 교만은 또한 패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이 교만은 패망인데 교만이 있고 패망이 이르잖아요. 그럼 근데 교만이 있고 패망인데 누가 패망이 이르냐? 바로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패망이 이르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어디에 성경에 있냐면 잠언 13장 13절에 있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근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있잖아요. 즉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뭐야? 말씀에 주의하는 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 너는 나를 인정하는구나. 너는 내 말을 인정하는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뭐냐면요 영예롭고 낮아지지 않기 위해서는 잠언 29장 23절을 봅시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어 있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또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혜를 주시거든요. 근데 교만한 자는요 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1장 2절 봅시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뭐한다? 대적하신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 4절 봅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0장 17절 봅시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천국 가는 순간까지 나는 무슨 자가 돼야 된다? 겸손한 자가 돼야 된다. 근데 원종수 권사님이 있어요. 감리교에서는 남자들도 권사 직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이제 순복음교회 장로교회를 표현하자면 그 감리교에서 그 권사님은 안수 집사님이에요. 권사를 건면하는 거 하는 건데, 근데 원종수 권사님이 그 암 전문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진짜 뭐냐면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주위 있는 사람들이 시샘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 교만한다. 당신 그러니까 뭐 병을 잘 고친다니까 의사로서 알려니까 요새 좀 교만해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분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사람들이 나보고 교만한다는 말인데 어떻게 하면 제가 겸손해집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들까? 너가 새벽마다 하루에 2시간 이상 나한테 무릎 엎드려서 나한테 기도한다면 난 너를 겸손한 자로 인정한다. 왜냐면 그 기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아멘.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지금 세상은 엄청난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이 변화되는 세상은 또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께 주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 인정하고 하나님께 절대 감사하고 절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응답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여러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첫 번째,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 가운데 우리는 교만을 물리치고 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두 번째 단계에서 사람들 보기에는 또 어떤 종류가 있냐면 게으른 자, 부지런한 자가 나옵니다. 게으른 자, 부지런한 자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또 어떤 사람이 타옥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그러면서 저를 보시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나눠줬어요. 하나님이 차별한 겁니까? 하나님이 차별한 게 아닙니다. 이걸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나와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according to the ability, 그들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을 준 거예요. 그 우리 전도사님 딸 있잖아요. 이제 초등학교도 안 되나 힘도 없는데 2kg짜리 2개 들으려고 맡깁니까? 아니잖아요. 능력에 맞게끔 주는 거잖아요. 어떤 애들 보니까 중학생이에요. 중학생이 작년은 아니잖아요. 중학생이 들 수 있을 만큼 맡기는 거예요. 청년이면 또 그만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맞춰서 그가 할 수 있는 분량에 맞춰서, 그 재능에 맞춰서, 어빌리티에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남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직분,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해야 되냐? 게으르지 않냐고 우리가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말로 표현하면 개긴다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막 했습니까? 농땡이 쳤습니까? 아니에요. 그 주인이 할 말 듣고 곧바로 가서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봅시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떠세요?
곧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되냐? 18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 주인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그래서 10달란트 됐어요. 그것도 다 누구의 은혜냐? 그가 주인의 말에 순종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누가 주시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를 달아보신다고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사무엘상 2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2달란트, 몇 달란트, 4달란트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됐으니까 2달란트가 4달란트 사람보다 더 일을 많이 했다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5달란트에서 5달란트를 만들어서 10달란트 했다면 몇 프로가 증가된 겁니까? 100%예요. 2달란트에서 일을 했고 4달란트에서 2달란트 생겼다면 몇 프로예요? 100%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뭐를 보냐면 그 중심을 보십니다. 자기 주어진 것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요,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엉뚱한 데 관심 가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대산을 넘어 헝거게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뭐예요? 차고 넘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닙니다. 발도장을 찢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삶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말씀의 어려운 대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거기는 별로 관심 없고 다 엉뚱한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냐면 WCC를 안 나, 종교혼합주의를 하지 않나, 또 WEA를 하지 않나, 예? 영혼전도보다는 엉뚱한 이상한 집회를 해서 세상 사람들부터 개독교라는 말 듣고 목사는 먹사라는 말을 듣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 뭐냐면요, 젊은 애들이 교회를 안 옵니다. 젊은 분들, 애들이 아니죠. 나도 젊었어요. 젊은 분들, 예, 젊은 분들이 예, 뭐냐면 기독교를 개독교를 하고 있고요, 목사를 먹사라고 합니다. 예,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가 되었어요? 빛과 소금의 짚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요, 언색적인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구원자라고, 예, 주 예수를 믿으라. 예,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 믿으면 천국 간다. 아주 언색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으면 자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에서 이렇게 많은 영혼을 전도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 묻어놨잖아요. 근데 이제 주인이 왔어요, 안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20절, 21절 봅시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져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랍니까? 그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전일에 충성하였으며. 충성했다는 뭡니까? 하나님께 부지런하게 섬겼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5달란트를 얻은 것은요, 이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주인이 장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의 순종에 따라서 개작거리고 바로 가서 했다고 해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따라 살아갈 때, 예, 우리의 육신의 눈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5달란트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 10달란트가 딱 돼 있을 때 2달란트 보고, 야 너희들 뭐하냐, 나 10달란트 하고 교만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패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살 동안 우리는 철저하게 지금 이 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이 다 되십시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24절 봅시다. 한 달란트 받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대로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 곤조, 자기 신념, 자기 배짱을 믿고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엉뚱한 일에 사용하는데 성경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살리는데 전도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다음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의 막 판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은 걸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자기 하는 것은 다 옳은 거를 착각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상관이 없고 전도, 성경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을 하면서 자기 생각이 옳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쓸 때 뭡니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했습니다. 우리 은혜스 동생 모든 분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옳다 인정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 영생 복락을 누리며 천국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다음에 한번 마태복음 이제 25장 읽어봅시다.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다 한번. 한 달란트 받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기 착각입니다.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두려워 내가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다음에 그 주인이 뭐랍니까? 대답하고 이르되 뭐하는 자라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로 너가 알았느냐? 그 다음 절 그러면 너가 마땅히 내 돈을 치료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언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무익한 사람은 어두운 데를 쫓겨서 거기서 슬피우며 일을 간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더라도요 철저히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뭡니까?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의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빨리 변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는 말이면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난 나중에 할게요. 근데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이 열차에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대령이에요. 대령인데 근데 뭔가 훈련하다 어쩌고 하다가 팔이 부러져서 기부스를 했어요. 근데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주일인데 예수 믿고 교회 갑시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령이 하는 말이 뭐라면요. 이게 이틀이면 주일이거든. 지금 금요일이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모습을 갈 수가 없습니다. 다 나으면 내가 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아직 예수 영접 안 해서 내가 다 나은 다음에. 근데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토요일에 교통사고로 돌아간 거예요. 그때 그분이 전도 때 금요일에 열차가 만났을 그때 예수 영접 바로 말을 했었거든요. 결국은 뭡니까? 나의 생각, 나의 거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무슨 때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구원 받을 때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보게 되면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뭐 한다고요? 내 믿음을 지키리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에 미루거나 게으른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 같이 잠언 13장 4절을 봅시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언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잠언 12장 27절 봅시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뭐하지 않는다?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보기에는 어디 있다? 부지런한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두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들은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부지런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서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세 번째 단계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선인, 즉 의인과 악인입니다. 선이 이퀄, 성경 보면 선이 이퀄 뭐냐면 의인이에요. 그 반대되는 게 뭡니까? 악인이에요. 악한 자. 여기는 의로운 자, 선한 자로 나눠집니다. 이 두 종류에서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가 연결되냐?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선한 자와 악한 자는 이 영원한 세계로 갈려집니다. 이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5장 29절 봅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을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한 자요. 절대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러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직한 자가 일하고 싶지 않아요. 착한 사람은 일하고 싶지 악한 자가 일하고 싶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하면 손해보고 정직하면 손해본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일하고 싶어요? 선한 자, 정직한 자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 3서 1장 11절을 봅시다. 사랑하는 자요, 뭘 하지 말라고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볼 때 악인들은요, 자기 악에 걸려서 제 줄에 매입니다. 잠언 5장 22절부터 23절 봅시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줄에 매였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3장 33절 봅시다. 악인의 집에는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니라.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의인입니다. 나의 의인을 믿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지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 14장 32절 봅시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왜냐하면 천국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뭐냐면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대사님께서 악은 무슨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또 성경 말입니다. 악을 뭐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왜? 우리는 선인이고 의인이기 때문에. 선인과 의인은 어디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 살 동안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인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26장 7절을 봅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뭐한다고? 평탄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게 되면 포식하고요, 여러 가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철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힘들고 어렵더라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여느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시리라.
그가 나를 뭐예요? 푸른 초장, 푸른 물가로 인도하시는 자. 우리 시편 23편 1절 2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2025년 지금 전반기를 지금 마지막 달 6월달에 여러분 지금 살아가 있고 며칠 있으면 이제 2025년 전반기가 마감되고 이제 2025년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이 어떤 삶이 될 것인가를 먼저 우리가 리세팅 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있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네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그 뭐냐?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미련한 사람. 이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슬기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십니까? 물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인데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뭐와 연관이 되냐? 똑같이 공통적으로 연결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면 그 말씀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갑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되면요, 거절합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하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읽어봅시다. 지혜로운 자의 특징.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무슨 자?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기 때문에 반석 위에 자기의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당장 게 힘들고 어렵게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너 나를 인정했구나. 내가 너 중심을 보았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게임 끝난 겁니다. 근데 미련한 자의 특징은요.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미련한 자들은요, 자기 행위가 옳은 줄 알고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요, 말씀의 권고를 듣습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5절 봅시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보게 되면 또 무슨 이야기 나오면 예수님이 비유하는데 열처녀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무슨 나옵니까?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미련한 5처녀는 뭐가 없었어요?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5처녀는 지혜로운 5처녀나 어리석은 5처녀 다 뭘 다 준비는 했어요? 등은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뭐냐면 기름을 갖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 알아듣습니까? 교회 온데 다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다 사모하는 건 아닌데 지금 오늘 예배 드린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과 진정을 예배 드리고자 나온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가 되십시오.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이게 둘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뭐예요? 분명히 신랑을 기다렸어요. 또 슬기로운 5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도 똑같이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잠을 잤어요. 근데 그날가 그때는 모른다 그랬어요. 성경에. 이제 주인이 갑자기 한밤중에 나타났잖아요. 신랑이다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이거 법칙이 있어요. 신랑이 올 때 만약에 등불을 들고 있는 자만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섯 처녀는 등을 갖고 있었지만 뭐가 없었습니까?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멀지 않아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를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특징인데, 지혜로운 자는 특징이 하나가 뭐냐? 똑같은 건데 말씀에 주의한다. 근데 미련한 자 예수의 말씀을 듣고 뭐 하지 않는다? 말씀도 행하지 않는다. 이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온 겁니다. 그러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냐? 다 등은 있었지만 뭐에 따라서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지 않느냐에서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예. 그래서 잠언 14장 1절을 봅시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또 잠언 14장 3절 읽어봅시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혜로운 자가 살아난 겁니다. 미련한 자는 멸망하는데 잠언 10장 8절 봅시다. 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니라. 누가 또 미련한 자냐?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잠언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그리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우리가 사람이 될 것인가 해서 여러분들 하나는 뭐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하나는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해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을 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가 되지 말고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따르십시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바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육신에 있는 자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냐? 육신에 있는 자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이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시대에 여러분의 마음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영의 생각을 살아가십시오. 계속하는 이제 영이 뭡니까? 예,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봅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예,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삶의 모든 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겸손한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부지런한 자가 되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